오늘은 한국교회가 11월 셋째 주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감사의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이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하기 때문에 미국의 추수감사절을 한국교회가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의 추수감사절은 한국교회가 자체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1904년에 한국교회는 선교감사일을 제정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국교회는 1904년에 선교감사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선교감사일을 계속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1921년에 그 선교감사일이 추수감사주일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그 추수감사주일을 한국교회가 모두 11월 셋째 주 주일에 지키자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찾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선교감사일을 지키는 것이 추수감사일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동이었고 은혜였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선교를 감사했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선교감사주일로 시작했던 한국교회의 소중한 유산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1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축사가 나오고 있죠. 이 오병이어의 축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오병이어의 축사가 모두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축사는 감사기도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12절에 나온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게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가 나오지 않는데 요한에게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이 나올까? 이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직접 요한 제자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직접 들었던 요한이 그걸 기억하고 기록해서 요한복음에만 나온 것이 아니냐,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들이 버리지 말고 기억하면서 정말 넘치는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늘 정죄당하고 비난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죠. 제자 빌립은 늘 오병이어의 이 기적 속에서 믿음이 없고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처럼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빌립은 계산적인 믿음이야. 늘 우리들이 머리로 계산하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좀 지나치게 빌립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빌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하느냐? 예수님이 5절에 보면 어떻게 떡을 사서 먹을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당연한 답변을 한 거거든요. 5절에 봐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저한테도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러면 떡을 살려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계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을 보면서 빌립은 머리로만 계산하는 계산적인 믿음이야 라고 지나치게 매달리다 보면, 그런 선입견에 갇혀 있다 보면 정작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뜻을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건 테스트란 말입니다. 오늘 빌립은 예수님께 시험을 받고 있어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의 유혹이 아니라, 우리가 NIV 성경을 보면 하지만 예수님이 빌립의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빌립이 이 예수님의 테스트, 이 예수님의 훈련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뭡니까? 계산했다고 실수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계산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계산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 왜 테스트, 왜 시험하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5절에 나와 있지만 빌립이 놓친 것은 우리를 놓치고 있어요. 빌립은 이 우리라는 것을 망각했어요.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수 있지, 이 빌립의 계산 속에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라는 것을 하면서 빌립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한다는 우리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빠져버리고 계산했던 것이 빌립의 실수지. 빌립 계산 자체가 빌립이 정죄받아야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7절을 보면 신앙은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망각한 채 계산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늘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세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망각하고 계산하면 늘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 속에 허덕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절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계산 속에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빼기가 되어버리면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계산 속에서는 항상 예수님 더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계산했을 때 우리의 신앙 속에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 무서워요. 빌립 제자 계산적인 신앙이야 라고 갇혀 있어버리면 빌립 속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또 봐봅시다. 6절에 보면 12명의 제자 중에 지금 빌립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많은 제자들 중에 빌립을 테스트하고 있지? 테스트하는 목적을 알아야죠. 근데 우리는 빌립을 테스트할 때 빌립의 반응만 봅니다. 빌립은 머리로 계산하는 반응을 보여서 또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6절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빌립이 어떻게 반응할 줄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잖아요. 친히 어떻게 할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은 빌립이 머리로 계산할 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거 또 보려고 테스트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빌립의 반응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빌립을, 그렇게 살아가는 빌립을 변화시킬 목적으로 테스트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우리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축사를 신앙생활 좀 했다면 수없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빌립이 머리로 계산했다는 반응만 보았지. 빌립이 이 오병이어의 축사를 통하여 어떻게 변화되었지? 예수님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목적에 우리는 아무런 관심도 안 가졌습니다. 한 번이라도 오병이어의 축사를 보면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반응했던 빌립이 어떻게 변화되었지? 빌립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보기 위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았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굉장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의 반응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내 설교에 성도님들이 이런 반응을 했구나,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되었지, 여기에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 내 설교를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기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이게 오늘도 내 설교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지? 지금 딱 보니까 딱 네 분이 졸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우리들은 설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빌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도 변화되어야죠. 빌립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의 변화된 모습이 나와요. 빌립은 오늘 7절에서 부족하리다. NIV 성경으로 보면 분명해요. 난 이런 부예요. 난 이런 부. 그러나 변화된 이후에는 아버지만 보여주시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인어프로 바뀝니다. 난 이런프에서 막 부족해, 막 세상 걸 계산하면 부족해. 근데 빌립이 이 테스트를 통하여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보여주시면 나 그걸로 족합니다. 나 그걸로 만족합니다. 이게 진짜, 그런데 우리는 계속 빌립의 반응만 본 거예요. 빌립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몰라요. 사실 빌립은 의심많은 도마보다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보다도 더 일찍 변화되었습니다. 본문을 봐보십시오. 우리가 늘 부족하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았지만, 그러나 빌립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나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감사가 넘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했지만 내 마음속에 감사의 감동이 없는 것은 내 인생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금년에도 취업이 안 되고, 금년에도 직장이 어떻고, 금년에도 세상 걸 돌아보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절실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사절이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것보다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인생 빌립처럼 변화되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하겠나이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우러나옴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빌립은 이제 변화된 이후에 또 하나의 숙제가 있죠.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변화된 빌립에게 다음 단계로 가르쳐 줍니다. 성부 하나님과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성숙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변화된 이후에 끊임없이 성숙해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변화된 이후에 성숙해지지 아니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변화되자 변화된 빌립에게 이제는 성숙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일치를 이루는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라고 성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델을 먼저 보여주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하나다.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고 너희도 예수 안에 거하여 하나를 이루라고 그 성숙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오늘도 세상적으로 돌아보고 계산해 보면 온통 부족한 것, 그래서 불평뿐입니다. 그러나 빌립처럼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나이다. 그럴 때 진실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빌립은 너무 우리들이 지나치게 정죄하고, 상대적으로 오늘 9절에 나오는 안드레는 지나치게 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복음서를 보면 오늘 이제 안드레가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했다고 안드레를 너무 또 지나치게 띄워요. 근데 이렇게 요한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태나 마가나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똑같은 오병이어의 축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사람 인물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이름들이 많이 안 나와.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막 빌립의 이름이, 안드레의 이름이, 막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를 보더라도. 이 요한은 좀 인물 묘사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드레를 보면서 빌립은 깎아내리고 안드레는 너무 띄워요. 빌립은 막 작은 것을, 아니 안드레는 작은 것. 근데 안드레나 빌립의 신앙은 50보 100보 비슷합니다. 사복음서 모두를 살펴봐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린 사람은 없어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걸 가져와라고 그럽니다. 그냥 제자들이 있나이다 그러면 그걸 내게 가져와라, 오히려 이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안드레가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냐? 봐봅시다. 8절에 그냥 예수님께 여짜왔어요. 굉장히 주저하고 망설인 겁니다. 사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서민들의 초라한 음식이거든요. 이걸 예수님께 드릴까 말까 망설이면서 예수님께 여짜오고 있어요. 굉장히 주저하면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드리지 못했어요. 9절에 봐보십시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사실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지금 오병이어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바라보면서 이거 너무 초라한데, 이거 너무 부족한데, 이거 얼마나 될까? 주저하고 망설이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초라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하겠지. 사실 안드레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드레에게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줘요? 근데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내 작은 것을 초라해서 주님께 드릴까 말까 고민했던 내 이게 신앙의 경험들이 있어. 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막 감사절이 되면은 막 찬양도 좀 한번 해보고 싶고, 근데 나는 음치고 박친데 어떻게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사실 못했던 경험들이 많고, 그래서 청년 시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막 자신도 없고 부족해서 못했는데 그래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뭘로 했겠어요? 율동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율동도 내가 박자를 못 따라가가지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있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 나는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즐거움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그것도 받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정말 오병이어의 작은 한 끼의 식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들어서 나누기 시작할 때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돌아봅시다. 빌립처럼 머리로 계산만 하고 있고, 안드레처럼 드릴까 말까 망설이면서 고민만 하고 있다면 절대로 예수님의 나눔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작은 것, 우리의 모습의 이 작은 것, 그것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내 것은 작을지라도 이거 한번 주님 일에, 하나님 일에 맡겨보자. 그래도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위대한 기적,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감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캠프 한신교회 선교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작은 것들이 함께 모아져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을 순종하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하면서부터 한신교회가 큰 것이 생기면, 재정이 남으면 선교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선교에 한번 드려보자. 그 작은 것들이 모아지니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만약 큰 것이 있어야지 선교할 수 있었다, 그 생각했으면 계속 못했을 겁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일 감사한 일은 한신교회 전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장이든 무슨 감비아 선교팀이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한신교회 전 성도가 선교에 작은 것일지라도 참여하는 것이 우리 김포 한신교회 가장 위대한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제가 목회하면서요, 가장 위로받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교회에 들여서 함께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위로되고 감동되고 눈물 나요. 정말입니다. 오늘도 찬양 음악회 성도들에게 신청받아서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너무 힘들어요.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망설일 거예요. 준비가 부족한데, 자신이 없는데, 재능이 없는데, 그래서 주저하고 망설여서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참여해 주는 분들은 무조건 감사해요. 작은 것일지라도 참여해서 함께하면서 교회 일을 함께하는 마음, 복된 마음이에요. 근데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본인도 참여하지 않고 또 괜히 참여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늘 목회하면서 이중표 목사님이 생각나요. 우리 별세의종 이승표 목사님에게 목회를 배웠기 때문에 제가 교구 목사가 되어서 이중표 목사님하고 신방을 따라갔습니다. 신방을 돌아오니까 정말 80이 넘는 권사님 한 분이 목양실 앞에서 바카스 한 병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 물어본 거예요. 권사님 왜 여기 계셔요? 그 권사님이 이중표 목사님에게 바카스 한 병 드리고 싶어서 그 할머니가 2시간 동안 서서 목양실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카스 한 병이 뭐다고? 근데 그 할머니가 몸을 떠는 할머니예요. 근데 그걸 가슴에 꼭 품고 2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방 갔다 오면 보통 그렇게 시간 걸리잖아요. 이준표 목사님 눈물을 글썽이면서 할머니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이건 주님께 드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가 그렇게 서서 2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피곤한 기색도 없이 정말 밝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난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이준표 목사님 그 바카스 한 병을 두고 본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 앞에서 그 바카스 한 병을 올려놓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귀한 요종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요종의 마음을 예수님이 받으십시오. 사실 바카스 한 병이 뭡니까? 진짜 별거 아니고 작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이준표 목사님에게 처음 교구 목사가 되어서 그걸 보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야, 저렇게 작은 것이 예수님하고 연결되니까 와, 최고의 감사가 되네. 사실 내 성격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권사님처럼 바카스 한 병이 있으면 드릴까 말까 주저하고 망설여다가 못 드렸을 거예요. 사실 이준표 목사님한테도 그런 적 많거든요. 그러나 그거 하나가 최고의 감사가 되고 예수님께까지 드려주는 걸 보면서 거기에 진짜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안드레 주저하고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으로 끝났어 봐요. 어떻게 5,000명이 먹는 나눔의 기적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을 때 위대한 나눔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앉게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어요. 10절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오병이어를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앉게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절 후반부에 보면 앉을 때까지 다 기다려요. 다 앉은 걸 보고 축사하신 이후에 또 11절에 보면 앉은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10절에 예수님이 앉게 하라고 명령했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작은 글씨가 써져 있을 거예요. 그냥 앉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요.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희들 안전히 음식 먹을 수 있도록 비스듬히 기대어 누워라는 그런 유대인의 습관처럼 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예수님에게는 이미 먹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능력도 안 했는데 야, 음식 먹을 수 있는 자세로 다 누워! 그랬다가는 진짜 허풍 떠는 사람으로 조롱거리가 되겠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놓치지 않잖아요. 이 축사 반드시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감사 기도를 드린 이후에 그리고 앉은 자들에게만 그걸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이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할 때 위대한 나눔의 기적이 일어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많은 큰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두 앉아서 음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야, 너희들 다 앉아. 음식 나눠줄게 했을 때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앉아서 언제 음식 나눠준 거 기다려. 에이, 우리끼리 어디 가서 먹을 것 그냥 찾자 구하자면서 중간에 떠난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또 어떤 부류는 의심하는 사람은 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일어나서 팔짱 끼고 딱 앉아있는 사람들 뒤편에서 일어나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11절을 다시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앉은 사람들에게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돌아봐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언제 기다려서 이걸 먹고 가 중간에 가버렸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나 보자 일어나서 팔짱 끼고 구경했을까? 그만 앉아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받았을까? 제 기질로는 첫 번째 같아요. 저 음식점에 가서 잘 못 기다리거든요. 왜 이렇게 음식 늦게 나와요? 막 빨리 주세요. 막 하면서 그냥 딴 음식점 가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별 목사나 항승님하고 저랑 음식점에 갔을 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 음식점 안 가고 딴 데 가요. 그러다가 밥을 더 늦게 먹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언제까지 기다리면서 중간에 가버렸을까요? 아니면 팔짱 끼고 기다리면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참 앉아서 기다리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어느 자리에 앉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감사절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 받는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별일 아니잖아요. 술집에서 여자 2명하고 남자 4명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고만 그걸 여자들이 먼저 청혼했다. 그리고 남자들이 또 청혼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둘이 똑같아요. 그냥 술집에 앉아서 서로 시비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거 갖고 여성 혐오, 남성 혐오, 도토리 기적인데 정말 다 똑같은 건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도 어느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감사절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고 우리들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최고의 감사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은혜 받는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현대교인들은
예배의 자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어가고 있고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줄어가고 있고요. 말씀 보는 자리가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소망이라고 하죠. 내가 자꾸 기도의 자리가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자 하는 소망이 줄어드는 것이죠. 내가 자꾸 말씀을 보면서 그 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말씀을 믿는 내 믿음이 줄어드는 거죠. 한 해를 돌아면서 뭘 돌아봐야 합니까? 나는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배 자리를 지켰고 지켰을 뿐만 아니라 더 늘어났는지, 나는 한 해 동안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응답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자리가 더 늘어났는지, 나는 말씀을 믿으면서 말씀 보는 자리가 줄어든지 늘어졌는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대인들 자신의 건강 챙기기 위해서 운동 시간 챙기고 약 먹는 거 챙기고 뭐 하는 거 챙기는 거 끔찍하게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시간 챙기고 기도의 시간 챙기고 말씀 보는 시간 챙기고 소홀히 해요. 그래서 이 시간 건강 챙기는 일에는 삶의 우선순위인지 모르지만 영적인 문제는 영양실조 걸려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렸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육신의 건강 챙겨보듯이 영적인 건강도 챙겨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 천국의 소망이 있는 기도의 자리, 예수님을 믿는 말씀의 자리가 매년 늘어나서 더 큰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들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딴 생각하거나 졸고 있거나 스마트폰 보거나 엉뚱한 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들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앉아있는데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형식적인 신앙,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나눠주신 떡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26절에 봐도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떡을 먹고 배불러서, 야, 이 떡을 주신 분이 누구지? 예수님이네. 그 예수님이 누구지?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떡 먹고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선물에는, 자기가 받은 선물에는 막 눈이 팔려서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선물을 누가 준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물을 주신 분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감사해야 됩니까? 진짜 감사는 그 선물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뭘 감사합니까? 내가 뭘 받았느냐 계산해서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도 나와 있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면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영생하도록 하는, 정말 거기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거기에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세상 양식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해버리죠. 영생하도록 하는 그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우리의 감사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어떤 자리에 앉아야 됩니까?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이 없는 자리에 앉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앉았고 예수님 앞에 관계를 맺어서 은혜 받아. 근데 자꾸 버려봐. 남는 것이 없잖아요. 이게 버리는 것이 없는 그런 자리가 돼야 돼. 근데 이건 또 배경도 알아야 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식사 습관에 하면 꼭
그 식탁에 음식을 남깁니다. 왜? 그것도 아주 정성스럽게 남겨줍니다. 시중 드는 사람들의 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꼭 음식을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남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12바구니에 음식을 남겼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시중 들었고 섬겼던 제자들의 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시중 들고 섬기는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요한만 특별한 말씀을 한 구절 12절에 더 붙이잖아요. 버리는 것까지 없게 하라.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사람이 배부른 후에 남는 거 소중히 여기지 않고 버릴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 남는 것을 버리는 것 때문에 금년의 아파트에서 이 남는 쓰레기 어떻게 버리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들이 육신의 건강, 육신의 만족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한 해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기도응답 쉽게 잊어버립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 작년에 받았던 거 지금까지도 안 잊고 있어. 왜 그러냐고요,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는 쉽게 버리고 잊어버리면서 누가 한마디 했던 거, 누가 한번 상처 줬던 거 3년, 4년이 지나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마음속에 남아서 벽을 쌓고 담장을 쌓고 외면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뭘 끝까지 버리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주는 거, 세상이 주는 거, 이건 끊임없이 버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끝까지 버리지 말고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지. 항상 우리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해 돌아봅시다. 내 마음속에 뭐가 남아있습니까? 아, 내가 저 권사하고 불편했어. 내가 저 집사한테 안 좋은 말 들었어. 에이, 나는 그래서 저 사람을 상종 않고 있어. 이것만 내 마음에 남아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이제 버려야죠. 세상이 주는 거, 사람이 주는 거 다 버리고 오늘 끝까지 남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는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세상 거, 또 저도 성도들에게 상처받았던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버리자.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은혜 내 마음속에 간직하자. 그러니까 진짜 미운 성도들이 사라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스러워요. 제 눈빛 안 보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눈빛.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만약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형감입니다.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그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사형감이에요. 깨닫는 사람은 웃고 안 깨닫는 사람은 도대체 뭔 말하고 있느냐 그러겠지만 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항승재 목사를 바라보면서 올해 제일 제 마음을 터치한 항승재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항승재 목사는 당장 사형감이에요. 네, 감사절에 웃어야죠. 감사절에 사람 것 세상 것 다 진짜 털어버리고 예수님이 주는 은혜만 끝까지 간직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